그 세 분씩 이렇게 짝이 됐나요? 짝이 이렇게 되신 분, 세 분 작정하신 데 되신 분은 그렇게 좀 앉아 보시죠. 거기에 가셔서 세 분이 안 되시면 안 되시는 분들이 하나씩 더 이제 합치세요. 합쳐서 오늘 짝을 좀 만들어 주시면 세 분씩 한 자리에 세 분씩 이렇게 앉아 주시면 좋겠어요. 오늘 안 나오신 분은 그냥 이렇게 맞춰서 세 분을 하셔요. 예. 조양순 권사님은 혼자세요? 둘이에요? 그러면은 가만히 있어봐요. 맞춰 드릴게요. 거기는 그 세 사람 하고요. 그냥 세 사람 하고 일로 오세요. 장로님은 일로 오세요. 김강원 장로님, 최영희 권사님, 김호김 장로님 세 분이 이렇게 짝이 3일 동안 짝인데 하실 일이 있어요. 여러분 나눠드린 표 있죠? 세겹죠. 봉현의 권사님 어디에요? 혼자 남았어요? 누가 아는데요? 딱 그냥 들어가서 하세요. 세 분 맞추셔요 그냥. 예, 봉건사 이쪽으로. 거기 뒤에. 예, 그럼 봉건사 저거. 여기 두 분이고. 거기는 누구 두로. 현권사님 오늘 안 오셨으면 그냥 맞추세요 세 분으로. 한 분 저쪽으로 가셔요. 요명숙 권사님 자리에 누가 가시면 돼요? 여기 아니 그러지 말고 거기는 왜 4명인가? 임선아 원사님 그쪽. 그렇게 3명. 차집사님은 누구고 짝이세요? 4명? 3명? 권사님은? 아 거기 3명. 그럼 여기 하고 우리 뒤에 권사님, 우리 권사님 같이 이렇게 좀 짝을 이렇게 좀 해주세요. 아니 앞으로 여기 이금자 권사님하고 여기 조양순 권사님 같이 이렇게 앞에 조금만 놓으셔서 여기는 이렇게 권사님 셋 하고 그리고 맞아요 짝? 그 저기 그 윤용목 권사님 그럼 감 권사님 그쪽으로 가시죠 자리를 아예. 아니 이게 자리를 앉으시라고 이렇게 3명씩 앉으시고 윤용목 권사님하고 김순옥 권사님 여기 있고 박준자 권사님 있는 데로 오셔요. 여기 앞에 우리 동산교회 권사님이시면 뭐 기도하는데 뭐 교회 따지고 할 거 없어요. 같이 기도하시면 되죠. 세 분이. 그럼 맞았나요? 이금옥 권사님 왜 뒤로 가셨대? 예, 여기 그렇게 세 분? 예, 그렇게 세 분. 예. 그럼 김상현 둘이에요? 거기에 있다가 이제 전도사님하고 같이 들어가세요. 그럼 다 맞았죠, 짝? 예, 거기 그렇게 앉으세요. 윤용목 권사님 이렇게, 우리 박준자 권사님 이렇게 세 분이 그 옆으로 가시라니까. 예. 우리 박준자 권사님은 동산교회에서 다니시는데 평생 새벽에 기도하시고 그러는데 여기 주공으로 이사 오셔가지고 주일날은 가시는데 새벽에는 우리 교회 나오시다가 너무 추워갖고 몸이 안 좋으셔서 나오시는데 오늘 또 이렇게 오랜만에 나오셨네. 이게 같이 기도하시면 돼요. 됐죠? 혹시 짝이 없는 분, 3명 안 된 분. 이 세겹줄은요, 출석은 여기 보면 체크를 각자 하시고 그 다음에 전화 꼭 하루에 한 번은 전화를 서로 해주셔야 돼. 격려를 해주시라 그 말입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기도의 동역자입니다. 내가 꼭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전화 한 번 하고 기도를 새벽 예배 끝나고 그 하루 중에 한 번은 꼭 기도를 해주셔야 돼요. 몇 분씩? 10분씩. 무슨 말 이해 가시죠? 잠자리 드시기 전에 하여튼 어떤 시간이든 자기 짝 두 사람을 위해서 전화 한 번 하루에 하고 기도 한 번 해주고 기도는 전화통 받고 붙잡는 게 아니라 자기가 따로 두 분을 위해서 기도하죠. 이게 짝이에요. 아시겠죠? 크게 어려운 거 없죠? 조금 마음만 두시면 여러분들이 오늘 이따가 전화를 하세요. 시간 되는 대로 해서. 집사님 잘 계시죠? 오늘 새벽에 기도해서 고맙고요. 제가 집사님 위해서 기도할게요. 한 주간 3일 동안 기도의 동역자 돼서 고맙습니다. 서로 이렇게 격려해주고 그거 하시라는 거예요. 무슨 말 이해 가시죠? 전화 한번 해주시고 그리고
오늘 하루 중에 잠자리 드시기 전 하루에 시간 되는 대로 그 두 사람을 위해서 짝을 위해서 한 10분 정도 기도해 주시고 이따가 이제 기도 제목들은 나눌 거예요. 나눌 거니까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해 주시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 들어주지 않으려면 기도하라고 말해야지, 그죠? 하나님 기도 주신단 말이죠. 우리 하라고 그랬잖아요. 기도. 이제 말씀을 보시면서 말씀으로 우리가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8장의 말씀은 지금 이어지는 말씀이기 때문에 7장에 대한 내용을 잠깐 제가 말씀을 드려야 이 8장의 말씀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이 7장의 말씀이 뭐냐면 이 시대가 아하스 왕 때예요. 아하스 왕. 이 아하스 왕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 유다 나라의 왕이거든요. 이 아하스는 유다의 12번째 왕이에요. 12번째 왕. 이 유다의 왕은 20명이 있었어요. 20명이 있었는데 그 중에 12번째 왕이 이 아하스 왕이에요. 이 아하스 왕 때에 이사야가 이제 선지자 활동을 했던 때예요. 그게 BC 지금으로부터 한 2700년 정도 돼요. BC 700년경에 이제 이사야가 활동을 했으니까요. 이 시대는 어떤 때냐? 700년경이라 그러면 우리가 좀 간단하게 생각할 때 북쪽 이스라엘이 722년에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한테 망해요. 그래서 나라가 아예 없어져 버려.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유다 나라라고 그러고 유대 민족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남북이 합쳐서 유다 나라, 북이스라엘 이렇게 나눠졌잖아요. 원래는 이스라엘이었다가 두 나라 나눠져. 북쪽 이스라엘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갖고 없어져 버려 망해 버리니까 남은 나라가 유다 나라 하나인 거예요. 물론 유대 나라도 나중에 망해요. 한 130년 지나서 바벨론에게 망해서 70년 만에 다시 돌아오죠. 그 정도는 아시죠? 예, 돌아와요. 그런데 돌아와서 이제 이 나라도 망했는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다시 돌아와 가지고 나라를 또 세워. 그러니까 이제 나라가 이제 이스라엘이라고 그러지만 유대 민족을 중심으로 유대 지파를 중심으로 해서 나라가 세워져 가고 그래서 이스라엘을 오늘날 유대 민족이라고 그러대요. 그래서 이제 이 722년 700년경에는 이런 혼란한 시기예요. 어떤 나라가 세력을 잡고 제국으로 부상하냐면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예요. 이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점점 세력을 키우니까 이제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정복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이 북쪽 이스라엘이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하고 동맹을 맺어요. 주변에 있는 작은 나라들이 야 우리가 힘을 합쳐갖고 아수르를 대적을 하자. 저 나라가 우리를 먹으려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반아수르 동맹을 맺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스라엘이 북쪽 이스라엘이 남쪽 유다가 자기네 형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야 니네도 우리와 함께 동맹을 맺어서 아수르를 대적을 하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때 아하스 왕이 생각할 때 판단할 때 자기가 판단을 하는 거야. 야 두 나라 해봤자 힘이 안 돼. 우리는 가장 힘이 센 아수르한테 붙어야 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아수르 정책이죠. 북쪽 이스라엘이고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는 반아수르 정책이고. 그러니까 이제 이 아하스 왕이 우리는 그렇게 않겠다 거절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 북쪽 이스라엘과 아람이라고는 반아수르 정책을 쓰려고 했던 이 나라가 괘씸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니네부터 치하겠다 그래가지고 두 나라가 남쪽 유다를 공격하러 와요. 이제 이게 7장에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백성들과 아하스 왕이 겁이 나니까 두 나라가 합심해서 오니까 무섭잖아요. 그죠? 힘이 덜 약하잖아요. 사시나무 떨듣기 떨었다고 그래요. 나무에 삼나무 숲에 떨듣기 떨었대요. 사시나무 떨듣기 떠는 건 어떻게 보시는가 아셨어요? 아셔요? 바람 불으면 사시나무가 막 떨잖아요. 막 그 어디 가서 보면 그런 모습이 많이 나오면 대나무 숲 가보면 있어요. 대나무 숲. 바람 불 때 대나무 숲 가보면 이 대나무 이파리가 좀 날카롭잖아요. 조금 뻣뻣해요. 차차차차차차 막 그런 소리가 나요. 대나무를 안 봐서 모르시죠? 잘. 저 옛날 시골집에는 뒤에가 대나무 밭이었어요. 대나무 밭. 그래가지고 그 대나무 밭을 저는 잘 알아요. 그렇게 이제 떨었다는 거죠.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요. 보내가지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함께 해줄 거야. 그러니 나를 믿어라. 이렇게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는데 안 믿어. 어제도 말씀했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항상 내 편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내 편이라고 하는 것으로는 마음이 안 놓여 사람이라는 게. 하나님이 내 편인 것이 꼭 뭘로 증거가 됐으면 좋겠어? 보이는 힘, 권세, 돈, 내 손에 이게 쥐어져야 마음이 놓여. 그래서 하나님이 늘 뭐라고 그래요?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거다. 늘 그 말씀 하거든요. 아하스도 마찬가지예요. 안 믿어. 그러니까 그것보다 이사야가 한 얘기보다 아술한테 붙어야겠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아술한테 붙지도 말고 그 북쪽 이스라엘이 하는 거기에도 동맹에 가담하고 나를 믿어라. 그래도 안 믿으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해? 네가 나를 못 믿으면 징조를 하나 구해봐라. 그럼 내가 징조를 이루어줘서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한 말이 진실인 것을 보여줄게. 징조를 하나 구해봐. 근데 징조도 어떤 징조도 괜찮아. 아무리 어려운 것이고 어찌든 네가 구할 수 있는 징조를 구해봐.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은요, 징조를 구하라고 안 해도 구한 사람이 있어. 불안했을 때. 사사기에 보면 누가 그랬죠? 기드온이 너 미디안 족속을 쳐라. 그랬더니 나 같은 것이 어떻게 쳐요? 내가 함께 해줄 거야. 그러면요, 하나님 가기는 가는데 나한테 징조를 좀 보여주세요. 그래서 양털 가지고 징조를 2번이나 했죠. 양털은 알겠는데 뭐 됐는가는 모르고 있죠. 그죠? 하여튼 뭐 모르면 못 오는데 넘어가고 하루 이틀 할 거 아니야. 10년 20년 돌아가실 때까지 할 거냐. 먼저 돌아가시던 제가 죽던. 그랬는데 이제 이 아하스 왕은 하나님의 징조를 구하래. 안 믿으니까.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하나님께 징조를 구하여서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하면 겸손한 것 같아. 그 얘기는 뭐냐면 그까지 너무 징조 구하면 뭐합니까? 지금 눈앞에 지금 저렇게 상황이 벌어졌는데 근데 하나님은 자꾸 뭐 아수로도 의지하지 말라. 저 나라도 오지 마라. 그럼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예 그냥 안 듣겠다. 난 그것도 싫다. 징조고 보고 싫다. 그 얘기거든. 굉장한 교만이죠. 불신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그러냐면 네가 안 구하면 내가 그냥 주마 그랬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그 유명한 예언이 나오는 거예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그 임마누엘이 하나님 함께 계신다는 거죠. 그죠? 그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으로 나타난 아들이 누구요? 몇백 년 뒤에 이사야가 활동하던 게 BC 700년이니까 700년 후에 그 일이 이루어지지만 그 일 속에 뭘 얘기를 하고 싶으냐면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아. 이거 가능한 얘기예요? 불가능한 얘기예요? 너 지금 네 상황이 불가능하게 보이지? 내가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는 것을 해가지고 불가능한 일이 가능하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보여줄 거야.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그런다고요? 임마누엘. 그 뜻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리라. 이거거든요. 징조가. 네가 믿든 안 믿든 징조를 안 구해도 나는 너와 함께 해줄 거야. 함께 한다는 건 뭐예요? 너를 승리하게 할 거야. 너 인생을 세울 거야. 이 하나님의 임마누엘,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소망이에요. 우리도 아스와 비슷한 게 많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에도요, 그걸 믿고 싶은 것이 아니라 뭔가 손에 쥐어지는 것을 믿고 싶어. 그래야 안심이 돼. 하나님으로는 안심이 안 돼. 이런 모습들이 참 많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그런 시간에도 함께 하셔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고 세워 가시고 힘주시고 보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시고 그렇구나 하고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점점점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확신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이런 상황이었어요. 이런 상황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했는데도 안 믿어. 그래서 오늘 8장 1절에 하나님이 이제 이사야에게 뭐라고 그러냐면 또 다른 얘기를 하세요. 너 큰 서판 하나. 서판이라고 하는 것은 뭘까요? 그냥 풀으면 돼요. 풀어. 글서자에 판자 그저 판자 이렇게 일정한 판
이 판자는 뭔 판자인가 잘 모르겠네 제가. 널판지 판자인가요? 우리 김정일 집사님 한번 잘 아시잖아요. 뭔 판자예요? 맞습니까? 예. 우리 차 집사님도 잘 아시는 맞습니까? 아, 우리 김성겸 집사님을 예. 그 뭔 판자인가는 잘 모르셔요? 예. 우리 김성겸 집사님 한문을 잘 아시더라고. 널판지 판자 맞대요. 글을 쓸 수 있는 널판지. 그렇죠? 그 판을 하나 갖고 그래 하나님이 이사야한테. 우리 차집사님 또 왜 잘 모르는 거 물어봐 그러나 아니요 한번 잘하셔서 물어본 거예요 제가. 그래가지고 그걸 갖고래요. 갖고라고도만 뭐라고 하나 쓰냐 통용 문자 다 알아들을 수 있는 글로 마할 살랄 뭐라고 그래요? 하스바스. 이게 뭔 뜻이냐면 요 줄을 달아놨죠. 일 해가지고 주 달아놨죠. 뭐예요? 노략이 속함 이 얘기죠. 다른 얘기로 하면 노략이 빠르게 온다. 그 말은 뭐냐면 너희가 노략을 빨리 당한다. 약탈을 빨리 당한다. 그 얘기예요. 좋은 얘기야 안 좋은 얘기예요? 마을 살날 하서 별로 좋은 얘기 아니잖아요. 그죠? 그거 하나 쓰라고 그러고 그러면서 이제 증인을 세우래. 그 증인이 그 당시 제사장 우리야하고 스가랴를 불러가지고 이 글씨를 쓴 거에 대해서 네가 봐라. 이렇게 될 거다. 빨리 약탈당하고 빨리 노략당할 거다. 너네가 이걸 쓰라고 하는 거예요. 썼다고 증인 봤냐? 그렇게 하죠. 그래가지고 이제 이사야가 그때 마침 아이를 낳았어. 아내가 임신해가지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이사야한테 너 아들 하나 낳았지? 그치? 예. 그 아들한테 이름을 붙여라. 뭐라고요? 너 내가 써준 거 있잖냐. 마알 잘날 하스바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읽었어요? 예? 김옥 장로님 아들을 하나 낳으셨다. 지금 낳았다는 얘기가 아니라 낳았더니 하나님이 나타나셔갖고 야 개똥이라고 해라. 그것도 기분 나쁘죠. 왜 내 아들 이름을 개똥이라고 하냐. 근데 개똥이 정도가 아니야. 아들 이름이 뭐야? 노략을 쉽게 당한다. 금방도 약탈당할 거다. 이런 이름이 어디가 있어요? 이거. 그죠? 어제 말씀드렸죠. 우리의 삶의 기준이요. 하나님의 권위가 돼야 돼요. 이건 인간적으로 생각이 나쁜 거잖아요. 왜 이렇게 합니까? 근데 이사야가 그렇게 할까요? 안 할까요? 이름을 붙여요. 왜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해 드리는 거야. 그게 신앙인 거야. 이걸 인정하지 않으면 신앙은 전부 내 유익으로 위해서만 가요. 그건 신앙이 아니야. 왜요? 하나님이 주를 인정을 않는데 그게 무슨 신앙입니까? 이런 일은요. 이 이름 붙이라는 얘기는 호세아서에 가서도 있어요. 고멜이라고는 음란한 여자를 데려다가 아내 삼으라 그랬죠. 그랬더니 뭐라고 그래요? 여러분 같으면 어떠겠어요? 고장님 같으면 그러겠어요? 임선아 권사님 데려다가 아내 삼지 내가 그런 여자를 왜 데려다가 아내 삼아 못해요. 그럴 거 아닙니까? 호세아는 해요. 그리고 자식 낳더니요 이름을 진짜 비참하게 줘요. 하나님이 지래. 이해가 안 되죠? 뭘로 이해가 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해 드리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은 무지하신 하나님이냐? 그런 하나님이 아닌 것을 알기 때문에 권위를 인정하라는 거야. 내 기준, 세상의 기준으로는 그게 안 좋은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결국 우리에게 최고의 복된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우리를 해치려고 하는 것이 없어요. 하나님은 자기 권위로 힘으로 눌러갖고 우리를 자기 원하는 대로 막 만들어가지고 자기 유익치 않은 권위가 아니고 우리를 위해 자기 생명을 주는 권위란 말입니다.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따르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이해 안 되고 내가 받아들일 수 없는 일들이 말씀 속에 너무 많아요. 상황 속에서도. 그런데도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으로 살으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아들을 마을 살날 하스바스라 하는데 그 아이가 아빠, 엄마 이렇게 부르기 전에 그럼 아빠, 엄마 얼마 몇 개월 정도 되나요? 그죠? 한 2살 정도면 빠른 애들은 돌 뛰고 나서도 아빠 이렇게 하더라고. 그죠? 그러니까 애기가 나서 조금 지나서 이런 일이 벌어진다. 노략을 당할 거다. 어디에게 주는 메시지요? 유다 나라에게 주는 메시지거든요. 하나님을 거역하는. 그러니까 지금 이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요, 저와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의 증거가 되는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쓰시겠다고 하면 내어주는 거죠.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하겠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써주십시오.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요. 바울이 이걸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쓰시든지 나는 감수한다. 이게 신앙이라는 거죠. 그러면 어때요? 나는 뭐 아무것도 없냐? 아니요. 내 인생을 내가 쓰는 것도 내 인생을 하나님이 쓰는 것도 어느 것이 수준이 높겠습니까? 어느 것이 더 고상하고 어느 것이 더 멋지겠습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으면요 내어드려요. 그때부터 내 인생은 세상 말로 꽃이 펴요. 왜요? 하나님이 쓰시는 것하고 내 수준은 같겠습니까? 성경을 보면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지만 사도 바울 평생 고난당했죠. 그죠? 그런데도 오늘날 신약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을 얘기하라면 사도 바울이에요. 우리 학생이 설교하면서 그래. 사도 바울이 쓴 편지가 13권이나 돼. 신약 성경의 절반이야. 그게 뭔 증거인지 아세요? 사도 바울이 잘나서 13권이나 썼다는 것이 아니라 그때는 성경들이라고 꿈에도 생각 못하고 뭐 때문에 썼냐? 사도 바울이 만든 개척한 전부 교회에 보낸 편지거든요. 교회마다 문제가 너무 많았다는 거예요. 문제 안 만나면요 이런 얘기 쓸 필요가 없어. 문제가 일어나고 맨날 갈 수도 없고 멀어서 그러니 편지 써가지고 어떻게든 해결해 보려고 많은 편지가 많은 문제였다는 거예요. 근데 어때요? 그때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여러분 그런 편지 많이 쓰고 싶어요? 안 쓰고 싶어요? 근데 보세요. 하나님의 기가 막힌 역사를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고민을 가지고 아픔을 가지고 몸부림치면서 써내려간 편지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의 말씀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서 다메섹의 재물과 사마리아의 노략물이 아수르 왕에 옮겨질 것이라. 이 말은 뭐 말이에요? 다메섹은요 그 아람의 수도고 이 사마리아는 이스라엘의 수도죠. 이 동맹국 반아수르 정책을 하는 나라도 망한다. 그것들도 망한다. 누구한테 망해요? 아수르한테 망한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또 말씀해요. 이제는 유다 백성들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5절에 이 백성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 물을 버리고.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 물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그 유다 나라 예루살렘은요 산에 있죠. 중턱에. 그래서 물이 없어. 그러니까 밖에서부터 물을 끌어와 수로를 만들었는데 그게 실로아라고는 수로예요. 수로를 만든 게 이름이 실로아 수로예요. 그래서 실로아 수로를 통해서 그 성 안에 샘을 하나 팠어요. 물이 연결되게. 그래서 그게 기은샘이에요. 거기서는 항상 물이 충만해 많이 나와. 왜? 실로아서부터 끌어다가 물을 대니까. 그러니까 그 물은 빨리 흐르는 물은 아니에요. 수로를 막 우리나라 뭐 한강 파딛기 판 게 아니요. 조그만하게 팠어요. 그때는 기술도 없고 포크레인도 없고 그러니까 뭘로 파? 돌로 판다네. 삽으로 파고 삽도 없죠. 막 그런 거 연장으로 사람이 다 파야 하니까 조그만하게 수로를 내서 그 물을 계속 도랑처럼 흐르게 해가지고 끌어들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물이 잔잔하게 흐르죠. 그런데 그 물을 버리고 느신과 느마리아의 아들, 느신은 아람 왕을 얘기하는 거고 느마리아는 이 북쪽 이스라엘 왕을 얘기하는 건데 그걸 기뻐해. 이 말은 뭐래요?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 물을 버린대 사람들이.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을 버린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별로 그냥 이 현실 속에 역동성이 없어. 뭔가 막 힘있게 하는 것이 아니야. 그냥 하나님 의지하라 그거 버리. 아이고 그렇게 해가지고 무언 어떻게 되겠냐. 우리도 그러죠. 기도하면 막 여기서 불이 떨어지고 막 그랬으면 좋겠잖아요. 그죠? 별 응답도 없는 것 같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거 별로 아닌 것 같아. 그래서 눈에 보이는, 그래서 이 백성 중에 이 남쪽 유다 중에서도요 현실주의자들이 있거든. 꼭 있어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은 뭐냐, 우리가 반아수르 동맹에 가담한 저 북쪽 이스라엘과 아람하고 같이 하자 하는 사람들이 나오는 거예요. 반대파들이. 그런 사람들은 뭐요? 하나님 얘기 듣지 말고 우리가 그 사람들로 동맹을 맺어갖고 하자 그랬죠.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들이 이렇게 버리면 7절에 내가 흉흉하고 창일한 하숫, 아주 무서운 물, 어떤 물을 끌어올 거다? 아수르 왕을 불러올 거야. 잔잔한 것 같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같아서 세상 것 붙으려면요, 그 세상이 저와 여러분을 삼켜요. 여러분, 우리 눈에 안 보이는 것 같고 하나님의 역사가 미미한 것 같을지라도 저와 여러분이 붙들고 믿고 살아야 할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힘 있는 것 같고 요란한 것 같은데 그거 붙들기 시작하면 삼켜져요. 그 세상이. 지금 그 얘기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8절에 그 물이 유다 나라에 차고 넘쳐서 목에까지, 그러니까 이제 숨이 깔딱깔딱 할 때까지 이제 너 그렇게 될 거야.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목까지는 차는데 임마누엘이요 그가 펴는 날개가 내 땅에 가득하리라.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도 임마누엘이래. 뭐요 임마누엘이? 내가 함께해서 죽지는 않게. 왜? 네가 말을 안 들으니까 깨닫게 하고 고치려고 내가 목까지는 차게 할 거야. 그러나 죽지는 않고 고쳐낼 거야. 이 말씀으로 나머지 말씀들이 같은 비슷한 내용들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붙들고 기도하십시다.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세상이 큰 파도처럼 뭔가 막 이것만 있으면 될 것처럼 이렇게 우리를 미혹을 해요. 엘리야도 그랬거든요. 엘리야도 아합왕과 싸워서 승리했잖아요. 850대 1. 이제는 끝났다 그랬는데 이세벨이 죽인다고 그러니까 낙심이 딱 됐어요. 하나님 이게 뭡니까? 그래가지고 그냥 광야로 가버리죠. 그래가지고 그냥 들어 누웠어요. 이제는 안 씁니다. 나 뭔가 하려면 화끈하게 해주시고 끝내줘야 이게 뭡니까? 그래서 그냥 광야로 가서 그냥 누워버렸죠. 뭘 전폐하고 식음을 전폐하고. 우리하고 비슷했죠, 그죠? 우리도 뭐 안 하면 안 해버리잖아. 그리고 밥 안 먹는다고 누워버리잖아. 내가 이제 교회 가는가 봐라, 기도하는가 봐라, 이제. 이런 거 많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먼마누엘 거기까지 쫓아왔어. 하나님 바빠요. 와가지고 왜 여기 있냐? 밥 먹고 학교 가야지. 밥 안 먹으면 어떻게 돼야? 먹어야 뭔 일이라도 할 거 아니야. 힘이라고. 그때 엘리야가 뭐요? 처음에 먹는다고 헛것어요? 안 헛것어요? 안 먹어요. 이렇게 달래가지고 굴 밖으로 나와봐. 그러면서 보여주는 게 큰 지진이 지나가고 불이 지나가고 바위가 흔들리고. 거기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야 안 들려요? 안 보여. 세미한 음성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죠. 엘리야야, 이렇게 요란해야만 하나님의 역사하는 거냐? 세미한 가운데 네가 듣지 못하는 중에도 내가 역사하고 있다. 돌아가서 내가 너에게 맡겨진 일 해. 그래도 다행히 달랬더니 엘리야가 가요.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평생 달래요. 설득하고. 그 하나님을 임마누엘 되시는 하나님으로 회복되어 주시고 힘을 얻으시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의 것으로 보고 체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아름다운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찬양을 하십시다. 하시고 합심해서 성전 건축을 위해서 성전 건축이 온 성도들이 기쁨으로 정말 마음을 다해서 함께 할 수 있는 그러한 건축. 어느 한 사람도 소외됨이나 또한 어려움이나 이런 일이 없도록 하나님이 원하시는데, 그래서 그 성전 건축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커지고 우리의 삶의 복이 되고 하나님께 주신 약속의 미래의 아름다운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건축이 되기를 합심해서 기도하시고, 기도 끝나면 세 분씩 자리에 앉으셔서 여러분의 각자 기도 제목을 말씀하고 간절히 함께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찬양 부르십시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생. 박수 치면서 하실까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아멘. 우리가 서로 합심하려면 같이 손을 잡고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기도의 자리로 가시죠. 기도의 자리로 이렇게 좀 앉으셔서 방바닥이 따뜻할 거예요. 앉기가 불편하지 하신 분은 의자에 앉으시고,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같이 세 분씩 자기 짝끼리 3일 동안 기도의 동역자입니다. 그 밖에 현관 불 좀 꺼주실래요? 불편하시면 이쪽으로 놔주시고.
이쪽 앞으로 좀 나오셔서요.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반주 나누셔도 되겠습니다. 들어가시고요. 이따 음향을 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정말 하나님이 두 사람이 합심하여 구하는 곳에 내가 함께하고 응답하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이렇게 책상을 밀으세요. 밀으셔서 의자를 좀 돌리시면 되지. 우리 권사님들이 이 책상을 이렇게 좀 밀으시고 그래서 이쪽으로 오셔. 이쪽으로 이렇게 돌아서 이렇게 앉으시죠. 아니 이렇게 권사님들 이렇게 오셔. 이렇게 일로 들어오셔서 권사님 그렇게 앉으시고 이렇게 앉으시면 돼요.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하나는요. 먼저 우리가 성전 건축이라고 하는 큰 하나님이 주신 사역이 있습니다. 이 사역은 하나님의 일이니까 모두가 기쁨으로 전혀 우리가 어려움이 되지 않는 사역이 돼야 되고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우리 모두에게는 큰 믿음의 은혜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성전 건축이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우리의 기도를 통해 온 성도들이 하나님으로 향하여 온 마음이 하나로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성전 건축이 되어질 수 있도록 서로 합심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시고요. 그 기도가 끝나면 이제 각자 서로를 위한 기도인데 기도 제목을 그때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성전 건축을 위해서 합심해서 간절하게 한 5분 정도 정말 마음을 다해서 손을 잡으시고요.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 주님을 크게 한번 부르시고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교회에 아버지 하나님 20년이 지나고 이제 하나님 성전 건축에 약속의 땅을 허락하시고 우리의 미래를 하나님께서 펼쳐주시고 아름다운 놀라운 사역들을 허락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 평생에 한 번 할까 말까 하지도 못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데 하나님 귀한 사역을 우리에게 맡겨주셨고 그 일을 감당하시다.
예,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서로의 각자의 이제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들으신다는 것은 우리에게 가장 선한 것들로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시간에 서로의 기도의 제목을 나누십시오. 많은 거 하지 마시고 한 가지, 가장 여러분들이 필요한 거 한 가지를 나누시고 손을 잡고 통성으로 기도할 때에 먼저 한 사람이 자기 기도 제목을 이야기하면 그 기도 제목을 위해서 기도하고, 끝나면 다음 사람이 기도 제목 얘기하고 기도하고, 또 다음 사람 기도, 이렇게 세 사람이 간절히 서로 합심해 기도하고요. 그리고 한 분이 마무리 기도하고 개인 기도하고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시간 기도 제목을 한 1분 정도 해서 나누시기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이 기도 들어주십시오. 하나님 들어주실 것을 믿고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기도의 제목이 나눠지면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을 한번 크게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자, 주님을 부르고 기도하십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통하여서 기도할 수 있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으로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고 응답하심을 감사합니다.
기도가 마쳐졌으면 한 분이 마무리 기도하시고 각자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